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은요,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이걸 역사서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다 마치고 나서 역대 상하에 가면 이게 또 반복이 돼요. 동일한 사건을. 그래서 그거는 사관에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저런 관점에서 보는 것 해서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열왕기상 8장에 이 8장 전체가 사실은 성전 봉헌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장 62절을 한번 보세요. 6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보면 그게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그리 되어 있죠. 성전 봉헌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62절부터 66절까지가 성전 봉헌식이라고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8장 전체가 성전 봉헌을 하는 준비와 그리고 성전 봉헌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8장 1절로 봅시다. 우선 이 전체가, 8장 전체가 성전 봉헌식인데, 거기 8장 1절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래 돼 있죠.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5장 2절에서 6장 2절까지 있다. 이렇게 그 제목 옆에 관련된 성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역대하 5장에서 7장까지가 성전 봉헌식인데, 이게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금방금방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역대하 쪽으로는 가지 않고 그냥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성전 봉헌을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을 했잖아요. 어제 우리 7장 51절 맨 끝에 보면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죠? 그리고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 두었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8장 1절 시작되는 첫 두 글자가 이에입니다. 즉 솔로몬 성전이 다 완공되어졌기 때문에 이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이 성전 원래 자리에 지성소 언약궤 법궤 자리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내용이 오늘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1장 21절까지가 이제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들여놓는 장면입니다. 그죠? 8장 1절 보십시다. 이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어졌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제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는 지금 다윗성 시온에 임시로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었죠. 이제 그것을 드디어 이제 메어서 원래 두고자 했던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의 그 위치에다 두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 언약궤가 참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광야에서 이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항상 이 언약궤는 함께 했습니다. 옮겨갈 때마다 제사장 무리들이, 더 정확하게는 고압 자손들이 이렇게 이거를 옮기고 다녔는데, 40년을 그렇게 언약궤가 같이 다닌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언약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한때는 블레셋
족속에게도 이 언약궤를 뺏긴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꼭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다시 안 보겠습니다. 언약궤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 돌아왔다가 또 다윗이 그걸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 올라 그러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다 놔뒀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되니까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옮겨는 지금 이 성전 안치식을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참 순환이 보통 순환이 아니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게 참 드물어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늘 같이 다녔죠. 엘리 제사장 때는 언약궤를 이방 민족이 뺏겼죠. 다시 돌아왔다가 다윗이 어떻게 해볼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죠. 오베데돔 집에서 다시 이제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그죠? 제대로 옮겨왔다가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적에 여기에 지금 이 언약궤를 안치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약궤가 만약에 실제로 있다. 여러분 어쩌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궤 막 잘하려고 하고 그러겠잖아요. 그죠? 근데 명심합시다.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지,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언약궤를 섬기면 안 돼요. 왜 유명한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뭐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거 보면 맨날 뭐 그냥 언약궤를 찾아서 뭐죠? 뭐 이상한 잔을 찾아서 성배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빼들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권력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 영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저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거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의 실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지 언약궤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옛날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전쟁이 지니까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언약궤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언약궤를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이 언약궤를 원래 있는 지성소의 자리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드디어 그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되는 기절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6장 2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읽어보면 서로 설명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옮기느냐 하면 6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즉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지성소의 날개 아래 언약궤 뚜껑이 바로 이
그룹들이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9절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그 세 가지 몰라도 됩니다만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죠. 언약궤, 즉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준 십계명 돌판, 두 돌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여기 보면 두 돌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얘기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이건 전에 했었어요. 모세의 건의에 도전을 한 이스라엘 족장들,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보자 해가지고 각 족장들 지팡이 다 하나씩 내놓고 아론의 지팡이도 놔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지팡이에는 지팡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난다, 싹이 나게 된다 해가지고 한결과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싹이 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섬기는 지팡이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희한한 거 생기면 무슨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있죠.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 그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히브리서 9장이 참 귀한 성경이에요.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째 장막, 성막 안에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첫째 장막을 우리가 성소라 부르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이 치어져 있고 그 휘장 안에 둘째 장막, 지성소가 있죠. 그 설명을 하면서, 그죠? 그거에 대한 거 조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증거로서 미리 이 땅에 성소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예비한 첫 장막, 이거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안에 등잔대 떡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이 둘째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죠. 그리고 이 사실 둘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거를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전히 완성되어졌다 이거죠. 자, 지성소 안에 4절이 이제 우리가 볼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즉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거 3개를 넣으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돌아올까요? 거기 보면은 둘은 없어져 버렸고 하나만 남아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8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곧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이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거 찾으러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언약의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만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만나 되시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쫙 증거하시는 거기에 보면 진짜백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자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들이지 이 딴 별도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상한 또 희한한 종교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지금 유대교가 거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딱 부인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뭐 성전 설계도를 주셨고 뭐 제사 제도를 주셨고 절기들을 주셨고 그래 지금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장 9절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 왜 없어졌을까? 언제 없어졌을까?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그냥 추측만 할 따름이죠. 뭐 제일 근거가 있는 게 벌써 솔로몬 때 벌써 이거 돌판에 없으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잡은 그 항아리, 이거는 아마 블레셋 족속들이 아마 그걸 이렇게 그때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서 훼손되지나 손을 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만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하지 않은 것 외에는 우리가 그냥 그걸 뭐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구름이 이렇게 쫙 임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하는 하나의 표가 됩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놓고 성소에 나올 때에 난데없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재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은 전부 주저앉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 솔로몬이 그냥 24K로 전부 그냥 성전 안팎으로 전부 도배를 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솔로몬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맨 처음 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한다 해도 10절 11절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 쭉 이렇게 솔로몬의 연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냥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원래는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특심했죠.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성막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이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쭉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솔로몬이 밝히고 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22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죠. 병행 기절이 역대하 6장 12절에 42절에 있습니다.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고요. 자그마한 이 기도는 22절부터 53절까지 쫙 연결돼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54절 그 앞에까지 기록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야, 솔로몬 기도 참 잘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그의 기도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곳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입당 내지는 헌당식 하러 가가지고 이래 보면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크게 보면 누구한테 감사장 주고 누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해가지고 그런 거 쫙 기록해놓고 감사표 해주고 공로표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 제발 좀 죄송한 표현이면 제발 거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덮을 성전 건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 교회당 건물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디죠? 한때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랑한 게 하나 있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 처소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보면서 아이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일 크면 어쩔 건데. 또 성도수가 제일 많대요. 우리는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규모, 어떤 어떤 크기,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7절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 우주 이 전부를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용납하는 일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요. 우리 주원의 교회 이제 했는데 그때 우리 노예 임원회에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아이고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이거 지으면 부산 노예에서 본당 크기만 하면 제일 크다 해서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게 뭐라고 여기 와 계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의 의미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완성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진짜 이 최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 외의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상징하는 것,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모든 걸 줬을 적에도 이게 히브리서 9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전부 그림자다 이거예요. 실체는 참 성전이시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는 이 말은 내가 성전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27절 표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도 만약에 얘기해서 이게 재개발이 잘 진행되어서 나중에 우리는 이제 성전 그 교회당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돼도 입당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건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 그때 우리 이영훈 장로님이 지금 건축위원장으로서 건축부장을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거기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주목해야 될 내용들, 그 안에 있는 거 다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요. 38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참 실제로 보면 기근, 전염병, 뭐 이런 거, 곡식이 안 되는 거, 이런 어떤 적국이 와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생기거든.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거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마스크 산다고 뭐 줄 서고 이거 하지 말고, 뭐 예방접종 뭐 나는 4차까지 다 맞았다 이런 거보다도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오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딱 이런 일이 생기면 38절 해야 된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을 이걸 깨달아 알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아니요.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의 증표로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지성소 언약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정말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소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요,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이 말씀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의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고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이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이거를 다니엘이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사자굴에 집어 연다 해도 눈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했다. 예, 그래 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다른 뭐 어떤 신이나 이게 기도하면 잡아 였는다 할 적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이 나쁜 놈들이 그죠? 다리오 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왕의 이 조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겠어요? 바로 이 기도다인 거죠. 이 솔로몬의 이 기도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끝내주기 잘해서 이 다니엘 기도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들은 다니엘을 사대굴에 집어넣으려 하더라도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의 신앙과 다니엘의 신앙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든가 아니면 때려치우든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상관없어요. 불못불에 던져지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전 재산, 자식들 싹 다 잃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합시다. 오직 예수.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번도 주의 품 안에서 쉬게 해주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무엇이기에 이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잠자리 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귀에 닿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이것이 모든 성부처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